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2, 3년 전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얼마나 그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는지 제 키에 한 2배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서너 차례 무화과나무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가 참 맛있다고들 그러는데 저는 맛있는 것보다는 매일 와서 새가 쪼아 먹죠. 다람쥐가 먹죠. 그래서 항상 밑에 지저분해 가지고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웬수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따놓으면 금방 물러지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걸 냉동고에 넣어 놓으시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화과가 노랗게 익어갈 때쯤이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지고 그걸 따다가 냉동고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릿수에 맞춰서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장로님 가져오신 불고기에다가 후식으로 하나씩만 드세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워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고대 그리스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4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4마리의 황소들은 풀을 뜯어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함께 지냅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 살고 있던 사자 한 마리는 늘 이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노려도 이 4마리의 황소가 항상 함께 뭉쳐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니까 이 4마리를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지혜를 냅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 한가히 풀을 뜯고 있는 황소 한 마리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야, 다른 소들이 그러는데 너 맨날 너 왕따 당한다면서? 맞지? 다른 소들이 네 흉을 얼마나 보는 줄 너 아니? 그런데 이 말을 3마리의 그 다른 소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황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킨다고? 나를 항상 뒤에서 욕한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때부터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킬 때 그들은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황소들은 상대방을 불신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 사자는 한 사람 그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공격해서 이 4마리를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동료이며 친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소 4마리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말, 제대로 된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살면요,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쁜 말을 듣고 살면 나쁜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어떤 권면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인 아가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이며 최고의 사랑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엔게디 지방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엔게디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이 바로 술람이라는 여인인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보고 반해서 사랑을 노래한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아가서입니다. 수많은 궁녀와 첩을 두고 살았던 그러한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한 한 여인의 그 사랑 노래를 이 아가서는 기록해 놓았어요. 그 여인이 바로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술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남미트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그 슈남미트라고 하는 뜻은 술람미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김정규 권사님은 어디 평양인가요? 평양이라고 그랬죠. 네, 황해도. 황해도 떡이다 그런 얘기예요. 황해도 떡. 네? 황해도 신천이에요? 은율. 그러니까 은율떡인 거예요. 은율떡. 이 술람이라는 것은, 슈남이라고 하는 뜻은 그 술람이라는 지역의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록 얼굴이 검다고 그랬어요. 검어가지고 마치 계달의 장막, 즉 물개 가죽처럼 생겼지만 시커멓고 볼품이 없지만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사람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가 가장 예뻐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요. 예, 마음도 예뻐야 되지만 얼굴, 마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얼굴이 예뻐야 되는데, 얼굴이 가장 예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눈. 예? 그래서 눈을 파잖아요. 요즘은 눈을 파고 쌍꺼풀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눈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할 때, 예? 예? 그렇죠. 얼굴이 예쁜 마음도 예쁜데 눈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마음도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히브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언어이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비록 시골 변두리 마을에 사는 시골 여자를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그러한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을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이 술람 여인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이 아가서를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천한 인간을 찾아오셨음을 영적으로 비유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아가스를 쓰고 이 술람 여인을 우리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서남쪽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 하란 땅 그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하란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조카 롯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은 땅을 골라 만없이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같이 피를 나는 형제로서 조카로서 자기가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배신당한 그런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시면서 이 롯보다도 더 좋은 땅, 더 아름다운 땅, 망하지 않는 땅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 결과 우리 2, 3천 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성이 강해가지고 거기서 3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낙담하며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전쟁에 임하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받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던 그 한나 이야기를 여러분 기록해 놓았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의 남편이 분인날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힐 때 너무나도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실로라고 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 보면 이 한나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 회복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배신을 당하거나 이별의 아픔 때문에 엎드려 울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딱담이 되어 엎드려 고통당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한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낳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날 하여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해서 엎드려 있지 없는 성도들은 아니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겠던 엘리야가 노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들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들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 다 일어나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어요. 주님이 그토록 부르지만 애타게 찾으시지만 들어야 할 자가 듣지 못하고 찾는 자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왜? 의인 99명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외면을 해도 모른 채 해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동생이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며 방했던 가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술람미 여인은 엔게디까지 찾아오는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찾아오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음성을 주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며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도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또 말씀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8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궁에서 엔게디까지 그 포도원까지 가려면 그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까지 오려면 산도 넘어야 합니다. 강도 넘어야 하고 언덕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험한 길도 험한 산도 마다하지 않냐고 이 엔게디까지 솔로몬은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아픈 길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술람미 여인 같은 분들 아닙니까? 얼굴도 다 썩었죠.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눈만 크게 눈망울만 굴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술람미의 그러한 여인 같은 삶 아닙니까? 포도원에서의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여러분, 포도 따보셨습니까? 노동 쳐보셨어요? 저는 무화 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다리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여러 번 떨어질 뻔됐고요. 이 포도 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얼굴은 또 새카맣죠. 개다리 장막 같죠.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솔로몬은 바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세요. 술람미 같은 우리 같은 여인들을 지금도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대처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그
갖다서 우리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시며 엿보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 우리같이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그런 수라미 같은 여인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어요. 술람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창살 틈으로 엿보시며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져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는 그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그제서야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부상교로 가시는 주님을 맞으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친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겠다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첫째는 일어나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10절, 13절,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단하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전부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결단하고 그 결단에 이제 순종을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려야 할 하나님의 초청의 목소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결단하고 과감하게 일어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정말 얼굴을 주님 앞에 내밀고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다고 하는 주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위틈에 숨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결단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초롱을 합니다. 그때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하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향해서 간절히 향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박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주저앉았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런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가감히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하이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수학적인 기도, 형식인 기도보다는 세리들처럼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의 기도보다는 다윗의 기도를 더 들으셨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원의 여우를 잡고 양떼를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났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포도는 바로 우리 가정을 의미합니다. 포도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런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파헤치려는 악한 세력들, 즉 마귀를 의미하는 여우 같은 존재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에스겔서 1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러한 여우 같은 것,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가감히 우리가 배척하고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일지라도 미혹해하는 이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되고 또 양떼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사명은 뭡니까? 농부의 사명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 앞에 오는 여우를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베레데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 된다라고 17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르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레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데레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민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민첩한 줄 아십니까? 노루가 얼마나 민첩한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주의성이 많은 줄 아세요? 항상 이 노루와 그 어린 사슴은요 뭘 먹을 때도 항상 주위를 보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멧돼지처럼 막 그냥 땅을 파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레데산의 노루와 같이 그다음에 어린 사슴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주님이 임재가 곧 다가올 지금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죠.
물가는 치솟죠. 병은 알 수 없는 병들이 창궐하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 홍수가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여기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 물이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지금 홍수가 나서 수많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데 저 동부 쪽은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면서 주위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냥 마치 물 흐르듯 이렇게 살지 말고 주의 깊게 좀 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친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래봐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까? 나는 과연 이 베드레의 노루처럼, 그 다음에 어린 사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갈 텐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늘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는 과연 구원에 이르렀는가도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가스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 풍성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되는 가정과 교회와 향기를 내므로 장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르데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세요. 아무나 다 술라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르데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술라미 여인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일어나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여를 잡고 양떼를 먹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르데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깨어서 준비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솔로몬이 이 술라미엘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도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술람 여인처럼 이 솔로몬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셔서 이 한 주간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